오늘은 초청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뭔가 남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은 또 우리 마음에 또 갈망하는 마음이 좀 적게 듭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마음에 거기를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 제한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뭐 집에서 장도 보고 잠도 자다가 갈 수 있겠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거기 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우리 혹시 살면서 연예인들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보시면 좋겠죠. 네. 우리 뭐 연예인들이 시사회 때 또 인사해주는 그런 뭐 VIP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귀한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갈 수 있는 초대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VIP 초청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VIP 초청을 받으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아주 호텔에서 아주 근사한 초청 잔치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부터 가야죠? 머리부터 하러 가야 됩니다. 또 머리가 이쁘게 나와야 되고 화장도 하고 이쁜 옷도 입고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큰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호텔인데 이름도 우리나라스러운 호텔인데 어떤 분이 한복을 입고 가려고 하니까 출입이 제지를 당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복식이 신사복 혹은 이렇게 정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복을 입은 분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는데 나중에 곤란했을까요? 안 곤란했을까요? 네, 무척 곤란했습니다. 이름도 우리나라스러운 그곳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행사 자리라든지 모임 자리에는 거기에 맞는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자격을 갖춰야만 그 행사장에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자격은 아니지만 그곳에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어떠한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거룩의 수준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막들을 만드는 장면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요. 네. 시작.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배웠고 그 성막의 기구들이 의미하는 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의 영역으로 규정을 해 주신 순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놋 제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부 공간을 포함해서 이제 성막에 이렇게 뜰이죠. 이 펜스를 딱 침으로 성막의 외부 영역까지를 딱 규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보물이 되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의 삶이 자동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 자들이 거하게 되는 곳도 하나님이 거룩의 영역으로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거룩의 영역에 속하여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와 상관없는 VIP 초대 그 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내 나름의 준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초청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거룩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의 의복을 입고 우리 나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정도 수준의 도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정도의 규범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고심한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영역에 초대함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옆에 분들한테 뭐라고 호칭을 하죠? 성도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성도는 뭐냐면 성인들의 무리입니다. 복수형이잖아요. 성인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자체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개별적으로 변화된 정체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새겨두신 그 거룩의 영역에 초대를 받으면 나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모두 성도로 거룩한 자들의 무리로 불리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특별해서 편애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뻐 보여서, 내가 유독 이뻐 보여서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받고 내가 유독 무언가를 잘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그 잔치에 나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거룩의 영역에 속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뿐인 그 공간에 초청되었다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기억되는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구원의 감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깜빡깜빡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뭘 사러 가려고 했는데 깜빡깜빡한 경우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신다고 하는데 이 젊은 제가 말하니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깜빡깜빡하는 것 같죠? 네, 숙제를 해야 하는데 깜빡깜빡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의 영역에 초대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라고 칭하여졌을 뿐인데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변화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옆 사람들의 허물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렇지? 가라지 아니야?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 거룩한 그 초청을 받았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남들의 허물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가 초대함을 받아 거룩하다고 여겨졌을 뿐이지 내가 내 나름의 의복을 입고 준비해서 아니면 내 치장이 이뻐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시고 뒤통로로 부르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옆에 조금 연약한 지체들 아직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마저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장을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백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그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백성들이 거할 공간을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종교심, 아주 그런 신에 대한 갈망이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아멘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왜 그게 불가능할까요? 거룩의 영역에 초대함을 받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의 영역에 속해져 있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은 누구일까? 신은 누구일까? 전능한 자는 누구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일월성신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야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것을 구분하여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거룩해지게 하신 누군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겠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분, 거룩의 영역에 놓이게 해주신 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방식은 거룩해진 따로 떨어진 누군가가 그냥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거룩의 영역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 개역 한글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신령, 진정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면 될 것 같은데 개역 개정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의 영역으로 초대하신 그 예수님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물음에 따르자면 예배를 하게 된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늘 방향성은 거룩해져 가야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내 삶의 통치를 가져다 주실 것을 소망하지만 나는 거룩한 삶은 살기 싫다. 말이 될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임재함을 누리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초청을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 나름의 깨끗한 옷을 입고 간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매 순간 요구되는 거룩해져 가야 함에 있어서의
근거도 우리 자신의 의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보혈과 그 보혈이 묻혀진 의복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구원은 상관없어.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소원은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값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언제 시험이 들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너무도 자명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주변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로서 나는 오늘도 무너짐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거룩함을 입기를 갈망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가는 자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뜰이 있다고 했습니다. 뜰이 사방에 다 막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뜰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그 세콤에서 뭐 잠금 장치 단 게 아니에요. 다 열려 있습니다. 뜰에 문이 달려 있는데 자 보세요. 그 뜰 문이 화려해 보이나요? 아니면은 그냥 평범해 보이나요? 네, 다 세마포로 이렇게 휘장을 쌌는데 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 문을 못 찾아서 못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겠죠. 문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너무나도 눈에 띄게 화려한 이 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보이는 이 화려한 문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건물로 치자면 화려해서 다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문이 백성에게는 보여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희미해서 문이 도대체 어딨어? 라고 보여질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복이 있는 자만이 이 성막들의 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만이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초청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주님이 눈을 열게 해주시면 보이는 것입니다. 문이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네, 이 문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통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들의 문이 보이시나요? 네, 복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복된 자입니다. 나는 예수는 믿었는데 왜 이렇게 박복해? 말이 될까요? 네, 영원한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결코 박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이미 우리가 받은 이 크나큰 복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세상 사람들만 이 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문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희미해지고 눈에 막 꺼풀이 낀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언제 이럴 때가 생기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아니면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을 때 그 문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엄한 곳을 찾아가서 행복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피할 수 없도록 이 화려한 청색, 자색, 이렇게 홍색실로 이쁘게 꾸며진 이 문을 계속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여기 기다리고 계시고, 이리 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짖으면서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보화를 다 주리라, 성령의 보화를 가득가득 주리라 라고 주님이 확성기를 켜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을 못 찾아서 다른 곳에 가서 여기에 내 행복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라는 그 슬픔으로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겠죠. 거기 아니야. 거기 문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내가 너 버린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내게 와.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라고 주님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해에는 방향을 잘 찾는 우리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귀한 문에 이미 입성한 자로서 그 문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 뜰에 문이 있구나. 그 안에도 거룩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자, 뜰 문을 통과한 자가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어디요? 대답한 줄 알고 칭찬할 뻔했습니다. 뜰 문을 걸어와서 마주하게 되는 곳은 바로 놋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받는 것은 그냥 낭만적이고 내 삶의 변화를 전혀 요구하시지 않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주해야 되는 그 놋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놋제단 가운데 내가 고통스럽게 마주하기 싫은 그 죄의 문제를 나 혼자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밖에서 초라한 곳에서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의 놋제단에서 친히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었더니, 뜰문을 통과했더니 바로 휘황찬란한 지성소와 성소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뜰의 문을 통과한 자가 매주 매일매일 바라봐야 하는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졌어야 할 우리의 존재를 상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빚을 가진 자로서 통회하며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초대함을 받은 성막들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통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먼저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의 소원마저, 소망마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6년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한 즐거움을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나를 죽음 가운데 놓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 십자가만 묵상이 될까요? 십자가를 걸어가신 주님도 묵상이 되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주님도 묵상이 되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서 하나님, 내 삶에 좋은 일들, 형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일도 감당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척박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해가 2026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렵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아무 과일의 소실이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뜰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눈앞에 놋제단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값없이 누리게 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2026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